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영화 상영이 2부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요 또한 최고의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마침 또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요 놀라운 능력이지만 또한 사람 가운데에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무려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정말로 누구도 그 근처에 죽은 시체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내게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은 결국 마르다의 믿음 또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점검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죽음, 우리의 삶에 안 되는 절망, 모든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친구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다니 지역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에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일산은 이제 서울을 지나와서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일산을 오기 위해서는 부산에서든 강릉에서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지나서 이렇게 88이나 또는 우리 강변북로를 타고 와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꼭 베다니를 들려서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식사도 나누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또 낫게 되는 그러한 옷자락만 붙잡으면서 또 지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체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다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자기가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무려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그 오라버니의 무덤이 있는 그 돌무덤가로 나아가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앞에 32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 쓴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던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더 거기다가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죠. 아니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낫지 않았겠어요? 살지 않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예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곧 함께 가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마리아의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같이 왔으면, 나사로가 조금 숨이 쉽게 말해서 아주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아직 살아 소망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이제 살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마리아처럼 마치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려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가 내 도움이 되기를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후의 신앙,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평소에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또다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불신앙이 가진 사람에게는 불신앙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기적을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는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워 여기며 불쌍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속으로 울분을 가지면서 비통해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시신을 이제 넣고 그리고 돌로 막아 놓는 이러한 장사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사로도 이러한 큰 돌로 막아 놓아서 이제 아무도 거기에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오라버니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39절의 말씀에 그 돌을 옮겨라 말씀하지요. 우리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또 마르다가 이제 겉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무슨 돌을 옮겨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죠. 이치에 맞죠.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돌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나는 돌을 옮겨 놓은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기라면 그 돌을 옮기는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사명의 문제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내가 거둔다고 일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우리가 팔짱을 끼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조그만 손이라도 보태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합력할 때,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을 옮겨 놓고 났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이냐, 바로 40절의 말씀이죠.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너가 믿고 순종해서 너를 옮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안 되는 모습, 할 수 없는 모습, 절망의 모습, 좌절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도 힘들어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반주로 섬긴 우리 또 서연이나 우리 서영자매 얼마나 귀하게 섬긴지 몰라요. 맡겨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젊은 청년들인데도 새벽을 깨우며 귀하게 섬기며 봉사합니다. 또 우리 이미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봉사 이렇게 방송실을 섬기면서 4시부터 나와서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다 세팅하고 헌신한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헌신한지 몰라요. 그런 성실함과 헌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참여하기를 5일이나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참석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개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참석조차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실 때, 야야 하루라도 올 수가 없었느냐, 단 한 시라도 기도할 수 없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하면 거기서 우리가 돌을 달 필요가 없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못 움직일 수도 있죠. 그냥 돌만 만지고 말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작은 힘이라도,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발자국 내딜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이게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수고해서 얻을 게 있는 것인가? 항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유불리의 문제,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첫날 보았듯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애 전부를 가져와서 향유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팔을 씻겨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 돈이 300데나리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게? 그럴듯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따지는 말이에요. 제대로 돈을 쓰면은 귀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 뭐라 말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 말하고 있어요. 전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 낭비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전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낭비의 모습입니다. 허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귀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상황 따져가면서 우리는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저주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돌을 옮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 은혜를 바란다면, 축복을 바란다면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마리아, 믿음 없는 마르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41절 상반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드디어 처음에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 바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전혀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인가? 아니면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끝끝내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내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하실 놀랄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알아보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